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예배드릴 때는 무엇보다도 실제로 기뻐져야 됩니다. 이런 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육체적인 감각으로 생각하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하다 보니까 폭포수 밑에 가 있으면 정말 굉장히 감각적으로 대단한가 봐요. 그래서 그 찬송 부를 때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좀 그렇게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본다면 실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좀 빨리 자주 느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좀 더 바로 깨달아서 우리 육체적인 감각 가운데, 우리의 정서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냥 걸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말하신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감동이 되기도 하고 좀 변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거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바로 듣기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바로 들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들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정말 참 평화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바로 듣기만 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냥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여기 13장까지 왔는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10장, 11장, 12장 쭉 나는데, 그래서 앞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1장부터 8장 말씀이 늘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렇게 다 앞에까지 읽고 나서 이번 말을 읽어야 되는데, 뚝 띄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 되는지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다시 제가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실제는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정말 깜깜한 데서 방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 그래서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를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8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 전체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리에서 벗어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2장도 이야기하고 13장도 지난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이와 같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되기 위해서는 너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야 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는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요, 조금 내가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말 중에 몇 가지 말, 어떤 경우 한 가지 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요,
전부 다 막 지나가 버리고 자기 삶에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아직 13장도 있고 14장도 있고 15장도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좀 이번 로마서를 쭉 여러분들이 다 들었다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힘이 좀 솟아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장 첫 번째는 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은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때문하느라고 진짜 바쁘고 속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늘 언제든지 꽉 모여가지고 대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문제를 삼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쁜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해먹고 우리는 뭐냐 하면서 이 성경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고 오히려 교회에 실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다고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이 있어요.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어두웠고 혼돈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하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좀 바보 같은 분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실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보정국들도 많고 이 세상에만 골치 아픈 일 많으니까 특별히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상적인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가가지고 그 사람도 잘한다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데 잘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통 보면 그냥 쓸데없이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뭐가 좀 부딪히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들어야겠는 여러분 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이에요. 돌아가는 것 보면 여러분 엉터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얼마나 정확하게 돌아갔는지 우리가 지금 시계 만드는 것보다도 뭐가 더 정확합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이 얼렁뚱땅 지나간 것 같아도 정말 빈틈없이 지나갑니다. 저번에 우리 계기일식도 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세상 일은 엉터리로 적당하게 돼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데 약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이런 말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복종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나 자세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은 충분히 내가 수긍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좀 억울한 면도 있죠. 불공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아프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프고 왜 고생하는가? 불공평한 것 있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는 것 먼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억울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좀 책임 없는 말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마음을 엽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집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줄자를 복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신다. 억울하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에는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직 동의가 안 되는가 봐요. 아이고 내가 살아온 것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실제로 따지면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자신의 잘못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행한 바 잘못된 거 생각하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억울한 것도 생각할 때 실제요. 내가 실제 벌받아야 될 거 생각하면은요. 억울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도 없이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착착 돌아가요. 빛은 얼마 속 돌아가고, 모든 피조물이 잘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어갈 때도,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순종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요. 첫 번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성격의 사람이 있어요. 이 지극히 나무, 전체 피조물 중에 가장 나쁜 피조물이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버릴 수 있고, 나쁜 짓 하지 말았게도 먼저 때릴 수 있고, 남을 때릴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도 안 들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지기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지 않고 또 뭐 하기로 하셨습니까? 구해주기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기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 실제로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골치 아픈 사람과 함께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죠. 오늘 이제 이 말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순종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면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순종할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한 말이 순종이지만 요즘 보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게 제일 좋다.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예사 말 꼭 들어야 된다고 우리 좀 놀고요. 그 중에 한 90%는 맞아요. 우리 사람 내가 말 잘 들을 때 지금 고생 안 하고 좀 꽤 행복하게 살 건데 말로 안 듣다가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를 가장 잘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기 싫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믿고 없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간섭하시고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고 간섭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좀 여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반드시 하실 거예요. 억울하고요. 저거 두들겨 죽고 쉬고 싶은 거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하겠죠. 원수가 없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너무 그렇게 대들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가다가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권세 가는 거는 우리가 악한 권세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기 대본 쪽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엉터리 같은 일을 하는 걸 보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내용 진짜 사악한 일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가능한 협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좀 믿음을 갖고 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적당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 데모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죠. 나도 옛날에 데모 한참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다. 쓸데없다 한 거는요. 거의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할 때가 많고
특히 정치적일 때는 보면은 서로 욕심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은,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따라 하시라. 여기 보니까,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여러 가지 법칙이나 규칙, 양심을 따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규정속도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자기 그냥 벌금 받고 자기는 벌 받습니다. 그러나 벌 받는 것 때문에 하지 말고 뭘 따라요? 양심을 따라야 했어요. 사실 나도 자꾸 차 타고 가다 보면 속도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오버되면 그때마다 이 구절이 생각나요. 이거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가능한 모든 법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에는 여러분들은 늘 믿음을 가지고 뭘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 심판하시고 하는 게 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거나 불만만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이 더 나빠져요. 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참고 인내해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이것도 오늘 또 진짜 사랑의 빛은 아무에게도 아무 빛이지 말라. 실제 내가 이때가 살다 보니까 빛을 너무 많이 썼어요. 은행이고 뭐가 좀 괜히 일 벌리다 보면 우리가 요즘은 빛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빛도 여러 가지 빛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전체 중에 나는 로마서 14장 8절만 나오면 자신이 없어요. 너희는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쓰지 말고 인자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지. 안 그러면 서로 이거 돈을 빌리면 안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나 구약시대 보다 보면은 그러나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주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할 때도 앞에 무슨 말을 읽어야 됩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읽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은 이 말은 다른 아무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빛이 어떤 겁니까? 빛 줘 본 사람 없어요? 나무를 줄 거예요. 줘야 되니까 줘야 되니까. 주기 싫은데요. 이거는 주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반드시 지불 내야 될 것이 빛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고 있다가요? 무슨 빛을?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랑의 빛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랬습니까? 좀 이해를 잘해줘. 물론 아까 우리끼리 관계에 있어서 가능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안 가지는 게 더 좋다고 나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기 있는 건 그 뜻보다는 다른 뜻이에요. 뭐냐면 사랑의 빛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아무 빛도 빛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빚진 태도로 살지 말라. 우리 같은 사람을 대할 때요.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빚져서 하는 것이다. 저 사람한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빚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말을 한마디 할 때도 할 수 없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이 빚을 졌다는 말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산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사랑을 실제 받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처럼 정말 죄인이고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실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건 뭐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율법이라고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실제로 뭐만 하면 된다고요? 이 모든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약에 이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면은 그것은 안 빚이에요. 할 수 없이 여러분 해주고, 할 수 없이 저 사람 도와주고, 할 수 없이 대하는 거는, 이거는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계명을 따르는 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빚이 아니고, 앞에 이야기한 다른 빚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랑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이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주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게 뭐고,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대할 때 할 수 없이 대하는 일도 가끔 있어요. 몸은 피곤하고 안 돼. 누가 이야기 붙이면 대답은 해주긴 해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위에 의해서 그냥 유혹하기 위해서, 깨기 위해서 또 접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내가 빚진 자처럼 누구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은 실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뭘 지고 있다고요?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뭘 하려면 이웃을 생각한다면, 이웃에 여기 보면 몇 가지 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는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알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생명 얻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뜻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억지로 하는 뜻입니까?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셨으므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느냐입니까? 마땅한 일입니까? 마땅한 일. 그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마땅한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을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의 원세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다른 억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몰래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율법적인 말 필요 없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는 이제 너희 예수 믿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행복하게 되고 너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힘듭니까? 할 만한 일입니까? 힘들죠. 힘든 이유는 율법으로 하면 힘들다. 다시 사랑에 비대해 다른 빛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힘들지만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와서 나와 같이 내 멍에를 매라는데 내 멍에는 쉽고 어떻게 했냐면 가볍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제 사랑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사랑에 빛이 져가지고 갑자기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다 해도 억울하지 않은 게 바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억울한 생각이 들 때는 뭡니까 이거?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희생을 해도 고생 갖지 않고 행복하다면 이거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참 좋은 말 같습니다. 뭐 좀 했다고 너무 남편한테 바가지 끌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있는 모든 관계를 가장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왜 법을 만드냐면 잘 안 되니까 법을 만든다. 안 되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각자 쓰고 박하잖아요. 이거는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함으로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요? 살아가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스리는 것 했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정말 사랑함으로 일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사랑함으로써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므로,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았으므로 사랑하는 것 좀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루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해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자녀들이 막 부모한테 불평하다가 자기가 애를 딱 갖고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부모님이 그때 알아요.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애나 봐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해봐서 사랑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죄가 없어지고,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무슨 기쁨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우리가 깨닫게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사람은 다른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뭘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구나. 여러분이 남에게 좀 사랑을 쏟아 부어보면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막 틱틱거리고 열심히 해줬는데도 막 배반하고 하면은 속에서 뭐가 답니까? 천불이 나는 게 아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진실로 다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반해도 내가 또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반당할 때 많이 있지만은 그때 다시 그 사람 사랑하기 시작하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보면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 지금은 머리가 있던 것이요. 여러분 실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신지가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쁨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알면 알수록 기쁨이 더 달라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눈물 뻥뻥 흘리고 가짜로, 저번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짜로 결혼식 할 때도 눈물 뻥뻥 흘려요. 왜 그러냐면 사랑한다는 말 때문에 감동이 돼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는데 그래요. 하물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감동적이 되겠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실제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좀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닫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보는 것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아마 차고 넘치게 될 겁니다. 나도 아직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속상하고 이러면 지금 볼락 반락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씩 바꿔야 갑니다. 나도 이런 거 여러분도 같이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까지 다 했습니다. 다음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이제는 구원받았고 너희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라는 뜻이냐면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받고 예수 믿고 됐는데도 주위에는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을 어둠의 세력을 끌려고 하는 나쁜 악한 세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려야 지. 그래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면 정신 차릴 때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정말 특별히 알코올에 자주 빠지는 분들은 좀 이제는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처럼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신다. 원래대로는 바로 죽어도 바로 심판받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말고 좀 깨라.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좀 더 넘어지, 이제는 그만 넘어지고 그만 여러분들 어두움 속에 헤매지 말고 자다가 좀 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엉뚱한 데 빠지고 어둠에 빠지고
어두운 가운데 생하면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호색하고 이러면은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조금 어떤 사람은 또 꾸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처럼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얻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분을 주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자, 이 정도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그쪽 그만 빠져라. 이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다가 어떻게 됐다 해서 자다가 말 때 됐습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할게요. 그건 나도 똑같아요. 나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정말 이때는 마지막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여질 때가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구원이 가까운다는 말은 이제는 점점 죽을 때가 가까운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가까운다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 말세가 가까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될수록 어떻게 하자고요? 좀 제대로 살죠. 정신차려 살죠. 그래서 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물론 다 여러분 제 용서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여러분 받은 건 맞습니다. 맞죠? 실패하고 또 오니까 안 된다 갑자기 그래도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리 잘못해도 그 다음 와서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받은 건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더 나쁜 짓, 잘 됐다. 또 용서 주겠지 하고 또 나쁜 짓 하라는 뜻이니까 이제는 자다가 좀 깨야 됩니다. 자다가. 이제는 충분한 기회를 줬기 때문에 충분한 건 여러분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제는 빨리 일어나서 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맞아. 이제 우리가 뭘 벗어버립시까? 어려움의 일을 좀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자, 옷이 더러우면 벗어버려야 됩니까? 그거 입고 있습니까? 이거 구정물 내가 뒤집어 썼습니다. 이거 그냥 입고 있습니까? 벗어버려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을 알거든.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잘못한 행위를 알게 되거든 어떻게 하자고요? 빨리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그거 옷 입고 있으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빨리 벗어버리면 돼요. 많은 사람은 내가 늘 울고 왜 그래? 옛날에 뭐 잘못하고 그거는 벗어버려야 됩니까? 계속 입고 울고 있어야 됩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믿으면서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으라는 뜻입니까? 거기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첫째는 매이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계속적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입니다. 벗어버리는 것은 한 벗어버렸을 때지 또 있고 또 뚝뚝뚝 내가 밥 먹다가 이거 음식을 잘 벗어야 떨어뜨려요. 우리가 놀랍시다. 그것도 하나 어떻게 못 먹냐고. 나중에 자기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넘어졌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버려요. 빨리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어두움에 인해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못했으면 즉시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옷 좋은 거 입으면 여러분 좀 자랑하고 싶습니까? 안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나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 보면요 새 옷 입으면 괜히 안 봐주는 거 싶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하는 거 바로 보는 것 같아. 안 봐주면 섭섭하다.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할 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옷은요 보이는 것이에요. 원은 감추고 우리의 허물들은 감추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삶이에요. 자꾸 옛날 거 가지고 옛날 건 어떻게 하자고요?
벗어버리고 뭘 입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이제는 드러나면서 좀 빛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좀 이제 드러내고 좀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뭘 잘하게 됩니까? 좋은 옷을 입을수록 더 조심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죄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더럽게 안 하려면 옷이 더 깨끗해야 됩니까? 그냥 검은색을 입으면 좋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을수록 우리가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구하지 말라. 옷 좀 덜 더럽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옷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마포로 옷 입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것 생각하면 할 만한 일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인인데 여러분들 의롭게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인데 거룩하게 해주고 우리가 죽을 사람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좀 조심하고 살 것 맞지 않습니까? 이제 좀 조심하면서 삽시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좀 덜 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확실하게 이제는 확실하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좀 술 그만 먹고 좀 더 이제 더 지저분한테 그만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나갈수록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금방 얘기했는데 자다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면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성경 말씀은 어거스틴 사람이에요. 완전히 죄 가운데 헤매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느 집 창문에서 이 성경을 예수를 들었어요. 어둠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을 어거스틴이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그때부터 바뀐 것이 바로 어거스틴 앞에도 노래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성 어거스틴 거죠. 여러분들은 성입니까? 안 성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은요, 다 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거룩하게 만드셨으므로 오늘 이야기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제는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